오늘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요런 사람 꼭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꼭 요런 사람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자기 교실이 아닌데 남의 반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기 초에 대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수업 끝날 때까지 자기 반인 줄 알고 태연하게 남의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죠. 그죠? 또 선생님이 이제 어느 선생님 들어오셔서 출석 부르고 나서 빈말로 오늘 숙제 있어 없어 하면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꼭 어떤 녀석 하나는 있어요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을 벌금 받게 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또 카페에 가면 자기는 쓴 커피 못 먹는다고 대신에 컵 하나에다가 뜨거운 물 좀 부어달라고 하더니 다른 사람 거 나눠 먹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노래방을 가면 다른 직원들이 막 댄스곡으로 분위기를 막 띄웠는데 자기 순서가 돼서 꼭 쭉 처진 발라드를 불러서 이 노래방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꼭 있어요. 교회도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기도할 때에 꼭 눈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뜨면 꼭 눈이 마주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재미난 거는 기도 시간에 눈 뜨다가 둘이 마주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시침 뚝 대고 다시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부분은 귀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회에서 이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골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김학중이라는 작가가 쓴 이런 사람 꼭 있다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른 사람이 자기가 탄 엘리베이터에 타는 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요. 엘리베이터를 마치 방해받고 싶지 않는 개인 공간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의 침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냥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만 타고 자기가 원하는 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기적인 그 행동이 바쁜 출퇴근길에 많은 직장인들에게 해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실은 사회에 나가면 참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시편 52편 오늘 봉독한 내용을 보면 우리 주변에 꼭 있다 싶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 사건이 오늘 시편 52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요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 사람 때문에 발생한 참혹한 희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시편을 읽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볼 부분이 있었다 그랬죠? 시편을 보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먼저 봐야 되죠? 표제어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오늘 시편 52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할 때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해서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시편 52편을 통해서 마음 깊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말은 찬양대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곡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가 시편 52편의 역사적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배경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은 블레셋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됐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다윗이 들어올 때에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고 있었던 사울 왕이 진심으로 다윗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찬양을 받으니 다윗이 뺏을 거는 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렸을 때에 이 다윗은 자기의 수금을 들고 찬양을 부름으로 이 사울 속에 있던 악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도 이 사울은 수금을 타고 있었던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때 다윗은 그 단창을 피해서 살 수 있었지요.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자기의 신하 중에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리저리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어요. 어느 날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숨어 살기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에 그에게 왕으로 삼는 기름을 부어줬던 사무엘을 잊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가서 숨어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의 자객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다윗은 누구에게 도망을 가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을 갑니다. 이때가 다윗에게는 최악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하는 성직자였잖아요. 근데 마침 다윗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에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막에 펼쳐놓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룩한 떡을 이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다윗이 사용했던 칼을 도망다니고 피신하는 데 쓰라고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그리고 칼을 들고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번 설교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다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최악의 상태, 가장 곤경에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찾아갔을 때에 거기에 마침 누가 있었느냐면 사울의 신하였던 목자장, 아마 사울 왕궁의 가축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거기에 왔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찾아온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고 그에게 칼을 들려 보낸 것을 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 당장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봤노라 하고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때는 물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후였지요. 이 말에 화가 난 이 사울 왕은 즉각 아히멜렉과 그리고 높 지방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들은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느냐?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어서 나를 죽이도록 매복을 시켰느냐? 하면서 막 화를 불같이 내죠. 그리고는 자기의 신하들을 시켜서 거기에 찾아온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었는데도 이 부하들은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신하였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제사를 받들라고 명령하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은 이 제사장 죽이기를 꺼려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꺼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다. 보세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자질했잖아요. 그러더니 제사장 죽이기를 꺼려하니까 자기가 칼을 집어들고 거기에 모인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꼭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두려워서 하기 싫어하는데 꼭 칼을 들고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 제사장들의 숫자가 85명이었어요. 85명을 이 도액이 막 칼을 들고 찌르고 베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여전히 분이 안 풀렸어요. 아비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던 놉이라는 지역으로 자기의 부하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 지방에 가서 주민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물론 그 주민 속에는 남자와 여자, 어른들은 물론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심지어 젖먹이까지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소 떼나 나귀 떼, 양 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 살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사장 중에서 유일하게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숨어 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도망쳐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제사장 집이 그렇게 몰살당한 게 자기 책임이라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비아달로부터 도액에 의해서 놉지방의 제사장들이 다 살육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슴을 치는 통곡을 하면서 그날 밤 썼던 그 시가 오늘 시편 52편의 시인 거예요. 오늘 52편을 읽어보면 그때 그 가슴 아픈 게 절절히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액이라는 자가 얼마나 악한지 그 내용이 오늘 시편 52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도액은 사울 왕의 신하들이 심지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들을 두려워하고 꺼리고 있을 때에 서슴없이 칼을 휘둘렀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고자질로 제사장만 해도 85명이 죽었어요. 가족들도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젖먹이도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이 무참히 학살을 당했어요. 그 도에게 그런 행위, 그 행위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희생하게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한 자 한 자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돼서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시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시편에 이 다윗은 이 도액, 요런 사람 꼭 있는 요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도액이 악을 자랑하는 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악한 자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예요? 도액이에요. 이 포악한 자라고 하는 말은 악명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악명 높은 이 도액아 라는 뜻이에요. 악명이 높아요. 악명이. 예? 다른 사람 다 마다하는데 제사장을 칼로 죽이고 그것 때문에 온 마을이 몰살당하는 그 일을 자행한 이 악한 자요, 악한 것으로 유명한 자요 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사울왕의 신하들은 사울왕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을 꺼렸어요. 왕의 신하였지만 그 명령을 거부할 때에 왕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칼을 대지 못했어요. 그러나 도액은 서슴없이 칼을 휘둘렀어요. 마치 제사장들을 죽이는 행동이
자기의 공명을 높이는 것이나 혹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무참하게 칼로 제사장들을 베었어요.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방 사람이에요. 외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의 목자장이 됐어요. 헤드 셰퍼드라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축을 돌보고 짐승을 관리하는 고급 관리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뭐 아주 고급 관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책임자급이 될 정도로 좋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외국 사람이 왕궁에서 왕의 가축들을 다루는 책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능력 혹은 뭐 행운 혹은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여기 이 도액의 행동을 보면 그가 그런 자리를 어떻게 올랐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오늘도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왔던 사실을 사울에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 도액은 그 보고를 통해서 좋은 자리라도, 사울의 눈에 들어서 좋은 자리라도 얻어볼 심산이었을 거예요. 사울 왕의 눈에 가시 같은 다윗 제거를 사울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이 도액이었어요. 이번에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좋은 찬스였다는 것을 이 도액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봤던 그 장면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오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쥐어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래 보고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앞에서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섭니다. 다윗은 이 도액의 행동에 대해서 포악한 자야, 내가 악한 계획을 자랑하느냐, 이 비열하고 악랄한 이 포악자야. 이 도액이 했던 그 행실이 자랑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공명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로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해서 할 수 있으면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랑하는 걸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마누라 자랑까지 하잖아요. 자식 자랑, 뭐 집안 자랑, 뭐 학교 자랑, 고향 자랑. 우리 보통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팔불출이라고 불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냐면 자기의 악을, 자기의 악한 행동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깡패들, 조폭들 그러잖아요. 이 깡패들, 조폭들은 무슨 감옥 가서 별 달고 나온 게 자랑이라잖아요. 그렇죠? 나 별 5개야 뭐 이러면서 자랑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을 몇을 죽인 게 자랑이에요. 자기가 얼마를 사기쳤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골탕 먹이고 죽이고 상처 준 거를 마치 훈장처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도액이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내가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했던 그 악, 그게 사울에게 가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 85명을 죽인 그 행동이 자기의 공명심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액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거침없이 행해요. 브레이크 없이 악을 저지르고 악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오늘 여기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도액은 말과 혀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하니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도액의 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날카로운 삭도, 날카로운 면도 칼과 같이 간사를 행했다 했어요. 그리고 선을 말하는 것보다는 악을 사랑해서, 그리고 진실보다는 거짓을 사랑해서 악을 말하는 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간사한 혀를 가지고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삭도처럼 아주 날카로운 말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말은 남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은 남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도액은 사울에게 다윗이 높지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봤다라고 말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빵과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가 고프고 헐벗고 쫓기는 다윗에게 떡을 주고 그 떡을 먹이는 것은 제사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도망을 다니는 다윗에게 자기 몸을 보호하라고 건네준 칼은 당연히 제공돼야 할 선행인 것이에요. 그러나 도액은 지금 가슴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요거 봤으니까 요거 가서 사울에게 알려주면 이 사울 왕이 좋아할 거야. 그러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권력을 주겠지. 그리고 내 이름을 떨칠 수 있을 거야 하는 공명심에 가득 차가지고 사울 왕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도액은 사울 왕에게 왜곡해서 일러 바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한 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렇죠? 다윗이 떡을 달라고 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할 수 없이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아히멜렉이 자기가 진정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떡을 준 것처럼 왜곡되게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곡된 것 때문에 사울이 분을 내고 화를 가지고 높지방에 가서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킨 것이거든요. 말 하나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때는 노했던 마음을 가라앉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말 한마디는 평안한 그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큰 풍랑과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도액에게 있어서는 말이 가장 큰 흉기였어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입을 열면 악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한 악을 꾀하는 사람이잖아요. 간사한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선보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말함보다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해치는 간사한 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도액의 이 말은 사실은 가장 악한 말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하려면 먼저 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마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바른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액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죄 때문에, 공명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 간사한 마음 때문에 그 혀는 그 마음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액은 다른 사람을 밟고 죽여서 재물을 모으고 형통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도액은 사울 왕이 그토록 잡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자기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액은 사람의 목숨을 자기 성공에 이용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고통당하고 숨고 피하고 배고픈 약점을 자기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을 구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어려운 때예요.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에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막 정말 어려워. 죽을 지경이야. 막 곤란해. 돈도 없고 삶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막 어려워. 근데 그 어려운 사람에게 비수같이 꽂는 말 한마디,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해가지고 정말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사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당하고 숨고 피하고 배고픈 약점을 이 도액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났다고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잖아요. 정말 비열하고 악랄한 사람 아닙니까? 악한 사람 편에 서서 악한 사람의 분노와 욕망을 타고 자기 입지를 세우고 있어요. 다른 이들의 희생과 다른 일의 고통으로 막 몰아놓고 자기 자신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회에 꼭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려울 때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만났으면 우리는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또 그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에 내가 전해 들은 말이나 내가 전한 말로 어떤 사람이 낭패를 당하거나 어려워지는 것은 없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보다 침묵이 어떤 데는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복된 성도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편 52편의 교훈은 뭡니까? 그냥 나쁜 말 하지 말라, 악한 사람 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52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52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The righteous will see and fear. 의로운 사람이 이 도액의 행동을 보고 사건을 보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식구들 중에서 85명의 제사장이 죽었는데 그 중에 겨우 살아남아서 다윗의 캠프로 도망왔던 사람이 있었죠. 그죠? 아비아달. 제사장 아히멜렉의 식구 중에서 겨우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도륙당한 사건을 보고를 하지요. 이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와서 다윗 왕국의 제사장으로 봉직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도액은 자기가 제사장 85명을 칼로 베고 찌르고 도륙을 할 때에 다 죽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깨를 뻐기면서 사울에게 제가 제사장 85명을 다 깡그리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는 살려두셨어요. 아비아달 제사장을.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다윗 왕국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도액의 사건으로 도액이나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로부터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도액의 살육으로부터 제사장 가문을 끊게 한 것이 아니라 아비아달을 통해서 제사를 세워 나가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ighteous will see and fear. 의인들은 볼 거야. 그리고 경외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 바로 그가 정말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이렇게 되잖아요. 시편 18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도액은 사울을 힘으로 삼았고 자기 과실을 능력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도액은 유명해지고 역사의 훌륭한 인물로 길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2장 이후에 그의 기록은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면 그 악랄하고 비열하고 포악한 인간으로만 기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52편을 기록한 다윗은 마스길, 교훈 삼아라, 반면교사 삼아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도액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는 푸른 나무와 같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액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생각을 합니까? 재물로 힘을 삼는 자, 자기의 자랑으로 힘을 삼는 자, 권력으로 힘을 삼는 자,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푸른 나무와 같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뻐함을 입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